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 믿음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세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그 최지은 어린이하고 어머니 오셨죠? 네, 마스크 쓰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맞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풍랑의 길, 믿음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에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분들 오시나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뭐 일들이 있어서 뭐 오시는 분도 있겠고 못 오시는 분도 있겠고 할 텐데 항상 그 명절이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명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며느리들이 먼저 제일 힘드시지만 또 힘든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가 힘드냐면 자녀들이 힘듭니다. 그 명절에 관한 전설의 사진으로 전해오는 게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지금 분노를 해가지고 문을 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저 여자분이 취업 준비생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인데 안 되는 겁니다. 낙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이번엔 붙을 거예요라고 이제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네가 붙을 거라고는 살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험을 붙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네가 붙을 거는 살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당연히 매우 안 좋죠. 그래가지고는 문 열어 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저도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덕담으로 하려고 했던 말인데 때로는 이게 뜻하지 않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는 안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명절이 지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에게 덕담을 해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어서 고향에 갈 만하다 이런 말이 나는 그런 복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에 지금 뭘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회를 지난 광복절에도 철원에서 가셨다는 분들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봐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구 갔어?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뭐 실제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번 10월 3일 개천절도 집회를 한다 안 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뭐 이제 가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근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지난 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광복절 전까지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52.3%로 부정평가가 많았어요. 그때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광복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부정평가는 떨어지고 39%까지 떨어졌던 그 긍정평가가 올라갔어요.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를 봐도 민주당이 광복절 전에는 33%까지 떨어졌어요. 야당은 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딱 하면서 여론이 바뀌니까 민주당은 올라가고 반대당은
떨어졌어요. 광복절에 집회를 한 이유도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권을 잡겠다라는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번 10월 3일에 뭐 집회를 하겠다는 분들도 어떻게 할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건 여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바람에 또 모든 지탄과 비난을 한국교회가 덮어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지금 모이지 말라 하는 데에는 좀 우리가 모두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광복절 그때 그렇게 안 모였으면 지지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욕심이 앞서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선거 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서 이제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4가지 비유를 다 마치신 그날 밤이에요. 이제는 좀 쉬실만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풍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도 잘 되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교회 목사도 그렇고 가정의 가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했는데 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다가 그리스에서 터키 넘어갈 때 한번 이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날은 괜찮았는데 배를 타고 한밤이 되니까 얼마나 큰 광풍이 심하게 부는지 저는 한번 잠들면 누가 깨워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깼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커다란 유람선이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깬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우리 윤혁 장호사님께서 작년 1년 전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을 무사히 버티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셔서 함께 예배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사업장도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누구나 인생에 잘 되기를 원하지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풍랑을 통해 유익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다른 데와 같이 너희들이 배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의 배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풍랑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큰 풍랑입니다. 요즘 현대의 최신식 과학기술로 만든 유람선도요, 큰 풍랑 한번 만나면 이 배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 옛날에 조그만 나무배는 오죽했겠어요?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염려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면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백길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큰 파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마가복음을 읽는 그 마가 시대의 마가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정말 뼈저리게 와닿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게 박해를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해주지 않으시지?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지금 제자리에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질문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냐? 시편 44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러한 고백이 이미 시편에 예언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초대교회 상황에서 로마로부터 박제를 당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화폐에 인물을 새길 때 대통령을 위주로 인물을 새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데도 화폐의 인물로 기록된 2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발명가이고 정치가였고 또 문학가였습니다. 그분이 했던 수많은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교훈을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우 아주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격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겪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렵다고 해서 어려워서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배우는 인생이 되시고 큰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제자들처럼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린아이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은이처럼 생겼지만 예은이가 아니고 형규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형규랑 예은이는 똑같다. 너무 똑같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형규 때 사진인데 형규랑 같이 이제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먹는데 이제 애가 어디다가 손을 대요? 화로대에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저기는 불이 없는 화로대입니다. 그러니까 놔둔 거죠. 근데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저기서 놀다가 나중 가서 만약에 불이 있는 데 가지고 손을 잘못 대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가르치죠. 근데 애가 알아요, 몰라요? 돌도 안 되는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엄마 아빠가 하지 마,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애는 해맑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른들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불에다가 한번 대보는 겁니다. 진짜 뜨거운 불 말고 미지근한 불 같은 데다가 살짝 대면서 뜨거 만지지 마. 그럼 애도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 근처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불을 만지려 할 때 진짜 불을 만지면 안 되니까 어설픈 불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면서 야 조심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지근한 불, 약한 불에 한번 손을 대보면 아 불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로 불을 만져 다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주실 때 있어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 배우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황무지와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뭐같이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은이는 좀 일찍 걷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얼굴 이따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상처 자국 있고 왼쪽에는 누가 보면 진짜 심하게 때린 것처럼 멍자국이 심하게 있습니다. 볼따구 이마에도 벌써 흉터가 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커서 이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굴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어디만 안 다쳤어요? 눈만 안 다쳤어요. 신기하게 눈도 분명히 뭐랑 부딪히거든요. 근데 눈은 안 다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눈은 재빠르게 감을 수 있는 반사신경을 주시니까 다른 데는 다 다쳐도 눈은 안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콧구멍처럼 뻥 뚫려가지고 벌레가 들어가고 미세먼지가 들어가고 코로나가 들어가게 그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좋은 게 들어올 만하면 자동으로 감기게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40살까지 어떻게 했느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는 하는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통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전해져 오는 전통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팔팔하고 기운이 나고 지혜롭고 용맹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건 언제예요? 80살이 되어서 이제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허리도 굽어지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오히려 40살에 부름받지 않고 80살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혈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40살에 모세가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면 그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뜻 순종 안 한다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한번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가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돼 보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는 혈기 부리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가 돼요?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 배울 줄 아는, 인생의 풍랑을 통해 배울 줄 아는 인생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베이스 캠프에서 다른 원주민 부족의 마을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큰 강을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뗏목이 없어서 헤엄쳐 건너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안내하던 그 원주민이 자기에게 커다란 바위를 하나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뭔 짓이냐 싶었지만 원주민이 바위를 하나 안겨주니까 그걸 그냥 품에 안고서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빠른 물살 때문에 떠내려갈 뻔했는데 원주민이 안겨준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무게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큰 바위를 안겨줄 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바위를 안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바위를 안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라고 하는 큰 바위를 안겨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풍랑을 만났다 해서 낙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었어요. 그럴 때 이 풍랑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태풍 같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집에 유리를 단속하고 논밭을 단속하고 하는 그런 걸 준비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풍랑은 어떤 게 있냐면 연단으로서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믿음의 부자였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저 욥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가시면 저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닥친 그 고난의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믿음을 지켰을 때 연단이 끝난 후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떠한 풍랑이 있느냐? 징계로서의 풍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인생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항구에 갔더니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스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니느웨로 돌아온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풍랑 만날 때 그것이 나의 범죄함 때문이라면 돌이키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풍랑은 없어지고 나 때문에 남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풍랑이 있느냐? 마귀의 공격으로서의 풍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은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과의, 일본과의, 중국과의 누구와도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평화를 말하고 대화를 말해도 군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군사, 십자가의 군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나태해지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는, 싸울 준비를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겪었던 이 풍랑은 뭐냐? 마귀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만 배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당시 갈릴리 호수의 배들은 저녁에 낚시를 떠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배를 출항했다는 얘기는 어부들이 보기에 더 이상 풍랑이 없을 좋을 날씨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태풍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신 이유가 뭐냐? 5장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신 일이 뭐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그냥 한 마리 귀신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그 배를 막기 위한 풍랑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풍랑이 마귀의 공격인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 가지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향해 가지고 꾸짖는 경우 봤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느 때 쓰셨냐면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꾸짖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에게 꾸짖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꾸짖냐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귀신에게 꾸짖었는데 왜 베드로를 꾸짖었냐면 이 당시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에게 꾸짖은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길을 막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풍랑은 뭐예요? 바다를 향해서 꾸짖은 게 아니고 바람을 향해 꾸짖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를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마귀를 향해 꾸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절절절절 매야 돼요? 아니면 담대하게 꾸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병 걸렸는데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병을 향해서 나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난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염란 인생 되지 마시고 이것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과 마귀의 공격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마귀를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향해 꾸짖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문제가 됩니다. 이로 인한 경제에 많은 침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자만 되지 마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마귀를 향해서 꾸짖어 기도할 때 이 나라에서 코로나19의 질병도 떠나가고 그로 인한 모든 경제의 침체도 물러가고 이 나라가 안정케 되어지고 평탄케 만들어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오는 물을 어떻게 해요? 퍼냈겠죠.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도 파도로 인해 들이닥치는 물이 더 많으니까 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하고 비슷한 상황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때에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이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썼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건지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다 던지고 자기의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던지고 심지어는 음식물을 던지고 심지어는 돈을 던지고 재물을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됩니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니까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 큰 개는 주인한테 엎여 있고요. 앉혀 있고요. 작은 개는 어떻게 있어요? 땅바닥에 있습니다. 덩치를 보면 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덩치를 보면 조그만 개가 큰 개 보고 무섭다고 주인한테 올라가 있어야 돼요. 큰 개가 덩치값도 못하고 주인한테 앉혀가지고는 무서워요 주인님 이러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개는 잘 배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얻을 길은 딱 한 군데 나의 주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부르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문제가 닥치면 누구를 찾아와요? 엄마를 찾아옵니다. 예은이가 저를 좋아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저로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큰 문제가 생기면 저로도 진정이 안 돼서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엄마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나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권력으로 풀리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으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썼던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우게 돼요.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깨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밤새도록 파도랑 싸우면서 이리 고생 저리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을 깨우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뇌물로 할 거야.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1년, 10년 뇌물로 하면 그만큼 고생이에요. 근데 빨리 주님께로 나가는 인생은 인생의 풍랑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무서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움의 감정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라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우리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자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하신 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양심의 어떤 표본 같은 분, 그런 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순종이 몇 번 나왔을까요? 세보신 분 없죠?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치면 나오는데 순종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구약에 64번, 신약에 61번, 총 1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구약에 64회, 신약에 61회, 총 125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순종이 몇 번 나왔을까 검색을 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순종이 몇 번 나오냐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이 어디 쓰이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딱 그 한 구절만 나와요.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몇 번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한 번 나오는 순종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거기만 나와요. 마가복음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에 나오고 또 한 번 언제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더라. 거기서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은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람과 바다, 또 한 번은 더러운 귀신, 마지막으로 한 번은 누구냐? 예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것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와 귀신도 순종하는데 제자들도 군중들도 다른 누구도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성경에 또 다른 책이 쓰여진다면 28번째 또 다른 성경이 쓰여진다면 영광복음 1장을 쓸 때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 이 말이 기록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겪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큰 풍랑 가운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를 구하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배들도 같이 파도의 문제인데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난 다음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다 내 손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에 찔린 가시가 아파요? 눈동자에 찔린 가시가 아파요?
당연히 눈동자에 찔린 가시가 아프죠. 그런데 남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건짐받고 위로받았다면 이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복음 4장에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 뜨거운 떼약볕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뤄나가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없어질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인생의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진 인생 되지 마시고 누구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 있지만 그럴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은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은 잔잔하게 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광풍이 고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전 개역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산성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것을 통해서 무너진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 안 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영광교회 기존의 성도들도 또 우리 원경남 성도님도 또 새로 나 우리 지은이와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 안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림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갈릴리 호수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아마 저 그림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몇 명이 타고 있냐면 15명이 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리고 예수님 13명 타고 있어야 되는데 저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그릴 때 15명을 그렸어요.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배 왼쪽에서 선두에서 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애쓰는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겠죠. 또 누가 있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배 안에 숨어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셔도 화가가 말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나도 저 안에 들어가 숨고 싶다 그러면서 배 안을 들여다보는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 한쪽으로는 모자를 누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화가예요. 보통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저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린 겁니다. 나도 저 당시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고민하면서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모자를 누르고 있는 화가 자신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계시냐면 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왼쪽으로 위에 3명 아래쪽에 1명이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멀미나면서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1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15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5명하고는 다르게 파도로부터 배를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멀미 때문에 토를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어깨를 붙잡고 지금 깨우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근데 화가가 예수님과 제자들 13명 그리고 자기 자신 해서 14명 그렇게 그리지 않고 한 명을 더 그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명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있냐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배를 살려보겠다고 애쓰면서 파도랑 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 혼자 살겠다고 뱃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도 저렇게 배 안에 들어가서 나도 좀 숨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렘브란트가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이 철원 땅도 이 나라도 언제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토다는 인생, 예수님에게 따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풍랑에 정신 못 차리고 토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파도를 싸워보겠다고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은 진짜 주무시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풍랑이 있는데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든 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나를 깨우냐, 언제 나에게 도움을 청하냐,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아동바동한 인생 되지 마시고 빨리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아래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다 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